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가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풍성하게 받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는데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 전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다 믿음 안에 한 가족 아닙니까? 같이 예배하러 왔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로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장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 환하게 웃는 얼굴이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마음을 열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 활짝 열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아주 큰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본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기도는 대예배 시간에 대피 기도할 때 같이 눈 감고 아멘 하고 하는 그 기도 말고 개인 기도,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대개는 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몇 년 교회 다니도요. 내가 정말 시간 내어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기도 정말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축복도 못 받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또 그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 오늘 우리가 이 본 골로새서를 쓴
믿음의 사도 바울,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 기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인데 남달리 기도에 열심을 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해 본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날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화력이 너무나 커서 사무엘 근처만 가도 다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편에 보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잠자리에 드는, 하루에 2번 이상 매일같이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의 삶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요, 아침에 해 뜨기 전 아직 어두울 때 먼저 일어나셔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녁에는 제자들과 다 함께 가서 늘 기도하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날마다 기도를 계속한, 기도에 열심을 낸 사람이고, 또 우리들을 보고도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고 권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박해를 받아가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치여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계속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놀라웠게 쓰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평생 1만 번 기도해서 1만 번 응답받았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 1만 번 기도했대요. 그 말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그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만 가지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 제목 한 100가지나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봤다, 그런데 응답 없더라, 당연한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응답,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기도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요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기도의 권면 뭐라고 하는지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은 한 2년 전인가요? 교회 또 표어로도 썼던 구절이죠. 바울이 말하는 대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일이 바빠지거나 너무 피곤하면 기도 오늘은 좀 쉬자,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앞으로 매일 새벽 기도해야지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이게 작심 삼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심 석 주만 가도요 됐다는 거지요. 작심 석 달 가면 대성공입니다. 기도하기로 작심하고 3주 이상 해봤다. 그 사람은 한 번만 더 또 이렇게 몇 번만 더 작심하면 기도 평생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그렇습니까? 성경 보는 것,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어. 근데 계속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올 연초인가요? 올 연초죠? 강사 목사님 오후 헌신 예배 때 와가지고 막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또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모두 다 작정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많이들 작정했어요. 결심하고 앞으로 매일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겠다 작정하라고 작정해가지고 막 손도 들고 말이에요. 가정 예배 안 빠지고 하겠다고 작정도 하고 그랬었어요.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오후 예배 오신 분이고 안 웃고 가만히 있는 사람 오후 예배 안 오는 분들이라. 이거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되면야 누가 걱정하겠어요? 앞으로 날마다 가정 구원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굳게 먹었는데 몇 번 기도하다가 한두 번 빠뜨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다가 기도 못하는 자꾸 생기고 그러면 이제 어느새 에이 기도해도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바쁜데 뭐 그만둔다 이거죠. 안 그러면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냥 그런 약속했다는 것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누가 무슨 일이 있어가 다시 한번 설교 시간에 뭐 이야기 들으니 그러면 그때 맞다 내가 참 그런 약속했었는데 아유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 불가능한 걸 해낸 기적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괜히 불가능한 거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도 그거 안 돼. 할 수 있어요. 나는 한두 번 했는데 뭐 듣지도 않고 뭐 믿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괜히 욕만 먹고 그건 나는 안 돼.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하라고 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됩니다. 단 그동안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지. 내 마음의 결심,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만 아니라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도 그렇고 말씀 열심히 보는 것도 그렇고 예배 안 빠지고 노는 것도 그렇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 안 빠지고 이게 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도움 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성수주의를 하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내 힘으로 하면 얼마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실패하거나 중단될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도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성경 통독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되게 많은 경우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로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도무지 시간이 안 되네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는 꼭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번에 새벽에도 작정하고 마음 굳게 먹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아요. 안 되겠는데요. 왜 그만둬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 보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새벽에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피곤해가 그만 알람 소리 못 듣고 잤다 이게. 알람 소리 듣긴 들었는데 조금 있다 일어나야지 했더니 그냥 다시 잠들어 버려서 못 왔다 이게. 그런 거 있죠. 한두 번 그렇게 빠질 수는 있지, 사람인데.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힘을 내가지고 피곤한 눈 비벼가면서 하품하는 입 가려가면서 기도 와서 새벽 기도하러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쁜데 시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책 다시 한번 펼쳐가지고 잠깐이라도 좀 봐야지. 눈 비벼가면서 피곤한데도 성경 잠깐 보고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절 마지막 부분이 아까 읽었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에 감사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한참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보니까 감사 오늘 했나? 감사 제대로 하나 못했네. 감사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 감사를 깨우라 이거죠. 기도할 때 감사할 것이 있는가? 오늘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그러나? 감사할 제목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따로 있는가? 아닙니다. 다 감사할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감사가 깨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그냥 불평하기 쉬워요. 하나님 너무 이거 힘듭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말이죠. 야, 저거 못할 불평들을 해요. 불평할 것이 참 많아요. 원망스러운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다시 생각해 보면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다 잘되고 불평거리도 불평할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불평거리는 바로 사실은 기도거리입니다.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불평거리도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 바로 기도 제목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인데. 돈이 없어서 불평할 일이지만 믿음으로 돈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할 텐데 돈이 없어서 쪼달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없어서 쪼달리는 것도 때로는 그게 축복이라.
하나님 돈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돈 없는 게 뭐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 그 일로 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기도 안 할 텐데 이렇게 나를 교회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감사하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쪼들리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감사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가정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형제들 기도하는 것, 이거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내 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아무개 저 인간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이제 포기해야겠어요. 이제 이 사람 기도 빼겠습니다. 전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원망스럽게 기도하면서 끝낸다 이거죠. 감사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저 사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서 평생 저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생 전도거리 생기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번 천국잔치에 꼭 와서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보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려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불평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고생거리도 기도거리입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장애물도 기도거리. 무엇이든지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것, 이게 기도거리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이 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감사할 일, 전도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내 주위에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전도할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다 이거죠. 아니 교회에 무슨 비밀이 있나, 성경에 무슨 비밀이 있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다니 무슨 비밀인가, 이상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이란 건 우리끼리 알면 비밀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 그게 비밀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안 그랬으면 몰랐을 텐데 주님이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었으니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니까 알았지, 안 그러면 모른다 이거지. 세상 사람 지금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왜 못 박혀 죽는지 몰라요. 우리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 이건
그들에게 비밀로 남아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도 이 복음의 진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았지, 안 그러면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게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마음 딱 닫고 안 믿고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 이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 교회 밖에 비밀로 남아있는 거죠. 누군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전해줘야 되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해마다 천국잔치하는 이유도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 작년에 와서 다 들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건요, 몇 번, 몇 번 들어도 그건 비밀이에요. 믿어줘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 이야기 들려주고 또 들려줘도 믿을 때까지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때까지는 비밀이라.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그거 왜 진작 이야기해 주지?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는데 왜 이제 그런 소리 하냐? 나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네. 그런다. 복음의 비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죠. 전도의 문은요, 기도해야 열립니다. 10번, 20번 전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이냐고 깜짝 놀래가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귀 담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진리 이야기해주면 세상에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 믿는다고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예 그냥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안 열린 사람 차이죠. 마음이 열린 사람은 전하면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나도 교회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고 이런 사람, 아니 화등 열린 사람이 있어.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나도 사실 교회 가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싶으면 누가 가자는 사람 없어가 못 갔는데 마침 잘 됐네요. 같이 갑시다. 마음이 열리도 화등 열려 다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는 이야, 이거 뭐 하나님 이미 작업 다 해놨구나, 푹 익었구만, 데려오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꼭 다쳐가지고 안 듣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또 깨달을 텐데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마음이 닫혔으니 들립니까? 들은들 뭐예요?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닫힌 마음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그 사람에게 다 깨달아져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그 사람 마음 열어주시기만 하면, 살짝만 열어주어도 은혜의 빛이 막 비쳐 들어갈 텐데, 포기하지 말고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굳은 마음 부드럽게 만드시고 딱딱한 마음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번 청국잔치가 이제 올해도 추수감사절 때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큰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고 계속해서 기도하여 축복받고 또한 기도하여 전도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을 찬양합니다.